금년 한 해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속히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다 면역을 얻어서 정말로 세상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월 말부터 시작해서 그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 노약자들이 맞고, 그리고 온 국민들은 한 7월이나 8월, 9월 이때 맞는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하고 이 코로나가 지금 근 1년 이상을 이렇게 지속되면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네, 또 다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상대성 이론을 만든 분. 이분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디에나 기적이 존재한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기적을 택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머리 좋은 참 석학 중에 석학, 과학자 중에 과학자.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분도 기적을 택하기로 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기적을 믿고 살다가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의 기적을 전 세계에 보여주셨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적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기적을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많이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은총과 또 기적을 체험하며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도 우리는 기적을 꼭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이 뭐죠? 기적을 기대하며 살자. 아멘. 기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물 위를 걷는다든가, 또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모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든지, 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시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든지, 다 기적이죠. 기적. 사람의 기준이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현되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초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생애도 시작하기 전이에요. 가난 잔치집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나타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최고의 잔칫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5km에서 6km, 15리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 내지 2주 정도 그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며 또 그 부부, 결혼한
하는 부부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고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고, 우리가 먹고 마신다 할 때 마시는 게 포도주가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주인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몰라요. 워낙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리아,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에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유도 많이 달 수 있죠. 돌 항아리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또 거기다 물을 퍼가지고 뭐 하려느냐? 지금 문제는 포도주인데,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집착합니다. 아니, 이건데 자꾸만 다른 거 하라 한다고. 무조건 빨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다. 찰랑찰랑하게 채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물을 떠다가 그 열애장에 갖다 주라,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 하는데, 그 하인들이 포도주가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그게 궁금해요. 물을 붓자마자 포도주가 됐을까? 아니면 물을 다 보고 아기까지 채울 때 포도주가 됐을까? 그런데 저는 그 물을 떠서 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잠그라 했을 때에 7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잠그고 물에 잠궜다가 일어나서 나오는 도중에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첫째로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가 새벽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서 식사로 하는데, 먹는데,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내리신 거예요. 그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만나가 언제 그쳤냐? 요단강 건너서 농사를 시작하며 거친 거예요. 이제 농사 시작해서 먹으니까. 또 두 번째 보니까 강한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하고 막 그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그 혈병 여인에 그려 전달됨으로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은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열왕기상 18장 42절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며 바로 비를 불러서 그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7번 물에 잠그니 여러분 그냥 물에 잠긴다는 게 7번 더 갔다 나온다는 게 그게 우리 같으면 장난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하시지 한 번만 담그지 왜 7번이냐?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만은 그 나아만 장군이 총리야 총리. 그런 분이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7번 잠갔더니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 또 우리는 강력한 소원이 있을 때도 기적이 일어난다. 강력한 소원.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들 얻기를 강렬히 소망하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훌륭한 선지자로 만드셨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오병이어가 나타나더라.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데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지금 말하면 뭐 도시락이죠. 그걸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건네주니까 5,000명을 먹이도 12방주가 나온다. 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사르밧 가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기름 조금하고 가루 조금밖에 없어. 이제는 뭐 도저히 안 돼. 희망이 절병이야. 이제는 뭐 어떻게 먹고 죽자. 이래서 지금 요거 기름 조금하고 가루 조금이 아들을 엄마한테 차례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땔감을 구해서 그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마침 또 엘리사 그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에게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주라 그럽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 지금 먹고 아니 며칠을 굶었는데 이제 나 이거 먹고 우리 아들과 둘이 죽을란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다 하려고 하니까 기막힌 사연. 그때 그것을 사르밧 가부는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더라.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에 요나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전부 회개할 때에 그 성이 멸망당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자, 오늘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세요. 금년 안에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또 강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원도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시든지 말든지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해주든지 말든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강력한 소원 하나님 꼭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뭐든지 강력해야 돼. 강력. 뭘 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미지근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드릴 때 우리가 예물도 드리며 나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도 드리고 자꾸 뭘 드려야 돼. 사람 사이도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뭘 주고받는 게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늘 회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얘기할 순종. 나만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어. 순종 잘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 사택에 도둑이 들었어. 뭐 사택에 도둑 들면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도둑이 사택에 들어왔어. 그래서 목사님이 누워있다가 깜짝 놀라니까 도둑이 손들어. 그래서 꼼짝없이 목사님이 손을 들었어. 돈 내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주머니도 뒤지고 뭐 있는 것 다 해가지고 돈을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야. 내놨어. 그러니까 도둑이 돈이 얼마 안 되는 걸 보고 투덜대리면서 그 목사님이 불쌍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 내리고 앉아. 눈 감아. 고개 숙여.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종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둑이 사방 서랍을 다 열고 옷장을 다 뒤져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 가난한 목사님. 그러니까 도둑이 뭐라 그랬냐? 목사님 돈 좀 모아 놓으시오 하면서 급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아이고 살았네 하는 순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도둑이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 순종했는가? 도둑이 손들하니까 손들고 엎드리니까 엎드리고 고개 숙이라면 고개 숙였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금년 한 해 여러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적도 체험하고 아멘. 또 여러 가지 은혜와 복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행복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걱정 근심이 앞설 때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 로드라는 신앙이 좋은 처녀가 있어요. 근데 그는 살기 위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조그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저가 일하는 식당은 닭 요리로 유명한 치킨 하우스였는데 하루는 손님이 이렇게 없었어요. 코로나가 와서.
손님이 없으니까 음식이 많이 남았어. 그래서 그 음식 어떻게 하냐 하다가 직원들한테 봉급도 잘 못 주는데 하고 나눠줬어. 이 로즈는 통닭 2마리를 들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골목에 들어서는데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로즈를 이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수선한 대로. 그러니까 이 로즈가 겁이 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금방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로즈야, 그 닭을 빨리 먹어라. 그러니까 로즈가 이 닭을 들고 가다가 지금 강도들은 앞에 서고 뒤에 서가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할 텐데 지금 이 닭을 지금 먹으라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 그래서 닭다리를 하나 입에다 딱 무는 순간에 큰 도사견 2마리가 골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도둑들이, 강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거 개가 쫓아오네. 도망가자.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개는 닭고기 냄새를 맡고 시장에서 그 고기 먹으려고 로즈한테 온 거예요. 도사견을 보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 로즈가 그 닭다리를 지금 강도가 나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닭다리 입에 먹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김상태 안수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세례도 받고 한 5년 이상을 그 신앙생활을 지금은 오래됐죠. 근데 그런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늘 교회에 참석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구원의 확신이 막 안 들고 이거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거 내가 정말로 교회 다녀야 되나? 하지만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며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로 있으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직장도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찾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뭐 주일 성수고 뭐 그런 게 없었죠.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찾다가 7년 동안이나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못 찾았어. 왜냐하면 주일날이 더 손님이 많아서 버글버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직장도 없는 데다가 배 타고 바다에 나가도 별로 고기를 못 잡아. 엎친데 덮쳐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더 멀리 가고 더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빚을 지고 좀 큰 배를 사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또 사람들을 더 모집해서 깊은 바다 갔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오히려 빚을 4억 6천이나 지고 이제 부도 직전이야. 파산 직전이야.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요. 하여튼 이 뭐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왕제를 좀
지내보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는 아니야. 망해도 내가 망하니 그런 제사는 나는 안 드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왜 하냐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힘들고 어렵고 빚더미 안 짓고 되는 게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해 12월 27일 날 이제 경매에 들어간 배나 자기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 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내가 다른 거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좀 도와줘서 이 부채 때문에 경매에 들어간 걸 피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24일입니다. 3일 후에는 경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배가 경매당하면 배를 못하니까 배를 타고 나갑니다. 나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방어떼로, 방어 크죠? 방어떼가 5,000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5,000마리가. 그 물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다른 배들은 당일날 방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 김 집사님 그 물에만 5,000마리가 때로 몰려들어와서 그 물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가 각이 좋아가지고 그걸 다 팔았더니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 내려놓지 않고 그 지켰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빚 다 갚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또 나갔더니 이번에는 뭐냐면 밍크고래가 잡혔다는 거예요. 밍크고래는 잘 안 잡히는데 밍크고래 잡히는데 그게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때로는 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1년 기다려도 안 되고 5년 기다려도 안 되고 10년 기다려도 안 된다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잘 집이 되겠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말씀 순종하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어기까지 채웠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순종의 기적, 믿음의 기적, 아멘. 강한 소원의 기적, 회개의 기적, 기도할 때의 기적, 드릴 때의 기적을 체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든